예수 안에서 불행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셨어요? 행복한 기억이 있다면 어떤 기억이에요? 저에게 행복의 기억을 말하라고 하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장기 금식했거든요. 집에 들어오니까 제 아내가 백김치를 아주 그 시간에 맞춰서 잘 익혀놨더라고요. 그리고 수시로 자측도 끓여주고 여러 가지 먹을 거를 주는데 아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난로가 있어서 따뜻했고 그때 참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때 그 기억이 그렇게 떠올리면서 행복했을까? 거기 몇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사랑의 배려.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40일을 금식했으니까 몹시 줄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줄임에 대한 채움, 그리고 가족과의 연대 관계 속에서 아늑한 느낌들,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아주 행복의 감정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행복의 주님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평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평안이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인사에 샬롬 이렇게. 아주 그 사람들은 그 샬롬을 소중히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샬롬 평안의 주님이시래요. 이 평안의 주님이시라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아주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적절하게 채우시고 모든 위험, 모든 환난 이런 것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주님, 그 평안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평안의 주님이시면서 그분은 행복을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힘과 역량을 지니신 그런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었거든요.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가 이 맹인이 된 것은 무슨 죄로 인함이니까 그에 인해서 된 겁니까? 그의 부모로 인하여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거, 이게 불행이잖아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다는 거. 이게 불행인데 그 불행에 대해서 그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근원을 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저 맹인이 된 것은 그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관점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불행으로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약하게 태어나고, 태어나면서 가난하게 태어나고, 태어나면서 뭐 이 지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노력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점이 어떤 불행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험상궂은 그런 환경과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께로 나오면 그 불행이 변하여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완벽하고 흠이 없고 거기에는 점도 없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게 행복이거든요. 예수에게 나오면은 절대로 불행은 사라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한 나병 환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이 즐겨 읽는 미슈나라는 것에서는 무려 72개로 이 나병 환자를 분류하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는 그냥 뭐 나병, 한센시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 나병 환자라는 것은 고질병이고 전염병인 거고, 그것이 몸이 썩어 들어가고 냄새나는 그런 질병일 뿐더러 거기에 덧붙여서 이거는 저주다. 저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형벌받는 거다. 이건 이중 삼중으로 몰아가는 병이 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 병들어서 고통받는 것도 괴로운데 이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그 사람 앞에 나갈 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외쳐야 됐고, 부모 형제를 떠나야 됐고, 이거는 뭐 불행 중에 아주 심각한 불행이죠. 근데 그 불행한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불행이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불행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설사 불행하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가. 그 첫째 원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기회를 얻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의 그 기도의 자세와 그 기도에 응답하는 주님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셨는가. 세 번째는 불행이 변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의미와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나.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회를 가져야 되거든요. 이 기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때라는 것을 아주 소중히 여겨요. 봄에 씨를 뿌리게 하고, 여름에 땀 흘리게 하고, 가을에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이 겨울에는 누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기도라는 거거든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기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세상의 환난에서, 세상의 불행과 세상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거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랬거든요. 이거예요. 우리가 설사 우리가 살면서 불행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뭐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곤고한 일을 당할 때에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힘을 길여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게 보통 용기 아니거든요. 그건 돌 맞아 죽어요. 왜? 사람들 가운데로 뚫고 와야 되니까.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로서이다. 나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운데 이 문둥병자가 들어갔다. 이거는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그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는 그의 불행이 그치고 행복의 자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대전이 이제 마무리 짓고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일화를 소개한 글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그 사람이 거기서 그 독일이 패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쳐서 다 나오시오. 그 수용소 그 어둠에서 익숙했던 사람들이 밖에 햇빛이 쨍쨍 쬐는데 나오니까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수용소 간수가 외치기를 여러분들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고향으로 가시든지 제 갈 길로 가면 됩니다. 근데 그 어둠에 익숙했던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은 아유 나는 죽더라도 여기서 죽을래. 뭘 바깥에라도 나간다고 해서 별볼일 있겠어.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나는 그냥 여기서 죽을래.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불행의 굴레에서 답답한 환경 속에서 그냥 응어리지고 고통스럽고 눌리면 눌리는 대로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비전이 없어요.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기도해야 된다. 만날 만한 때 주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주께 나와서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40절에서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 나병 환자. 그 이름이 안 나와요. 한 나병 환자. 결국은 수없이 많은 나병 환자가 그 당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나병 환자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러잖아요. 꿇어 엎드렸다. 이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경배의 대상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간구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간구하다 이럴 때에 영어를 보니까 begged him for help라는 단어를 썼다 그래요. beg. 이 beg라는 것은 구걸하다라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거지할 때 베가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베가. 이 거지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동정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거지가 지금 며칠을 배를 골았어요. 그래서 그 배고픔을 달래고 배고픔에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걸할 때에 뻣뻣하게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아주 절박한 심령으로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은 내게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절박한 심령으로 begged him for help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거예요. 기도를 주려면 주고 말리면 마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을 통해서 간절한 거지가 종량질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꿇어 엎드려 이렇게 나왔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엎드려라는 단어를 썼고 마태복음에서는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절하다, 꿇어 엎드렸다 이것이 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그 예수에게 나의 피조물든가 나의 낮아짐을 인정하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갔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begged him for help. 거지가 종량질하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나병 환자가 그렇게 간구하고 구할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그 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이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다른 개역 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이 민망히 여기셨더라.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compassion이라는 단어 썼더라고요. 이 com이라는 것은 접조, com이라는 것은 공통이라는 거거든요. compassion 하면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다. 이 compassion.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 한 나병 환자의 처지와 위치를 보시고 그에게 깊은 동정, 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와 닿을 정도로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 confession,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 뜻을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문둥병자는 아주 심한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손을 내밀어 댈 수가 없어요. 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형편으로 그의 처지로 들어가서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와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대칭을 이루고 있거든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간구에 대하여 응답이 불쌍히 여기사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하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될 때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과 내가 한 뜻이 되어 예수님이 나에게 컴패션,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서 내가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 하나가 되었을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까? 성령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줬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속사정까지 엑스퍼트, 이 통달하신다는 게 엑스퍼트, 아주 거기에 정통하고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모르나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기도를 드려주시고 활발하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활동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나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왔어요. 내가 그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기 위하여 회개하고, 내 마음에 근심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고 내 마음에 깨끗함이 이룰 때 성령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불행하고 내가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나서 불행한 사람이랄지라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얘기했어요. 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여러분, 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의 그 특징이 뭘까?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되어졌다는데, 그러면은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뭘까? 그 소원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그 자기의 병, 고질병, 무엇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 병이 고침받았다는 그 자체가 행복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잠언서 13장 12절에도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랬어요.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파들파들 살아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였다. 이거가 행복을 가져다주는 아주 귀한 요소가 되어지거든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어졌더라 하잖아요.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소중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계하사 그가 나가게 하시고 이러잖아요. 오늘 성경에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사 곧 가게 하시고 아무에게나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것을 따라 순종하여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문둥병자 거기서 고침을 받았다는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대단한 경험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너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것은, 그전에는 문둥병자로 있었을 때는, 나병 환자로 있었을 때는 제사할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성막에 갈 수도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내 몸에서 내 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어졌으니까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그 제사장에게 확증을 받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내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게 뭔데요?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잘 와닿지 않는 것이 이 말일 거야 아마. 뭐 예배가 그게 행복한 자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거기서도 예배가 있어요. 찬연한 예배예요. 거기서는 완벽하게 그지없는 흠도 점도 없는 그 수만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예배가 천상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 천상의 영광스럽고 보배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팅을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그런 조건을 맞췄다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완전한 주님의 해피니스, Your Master's Happiness, 주님의 그 복 가운데 들어가는 가장 최상의 행복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오늘 이 땅에서 예배자로 세움을 받을 때 얻어지는 거거든요. 지옥은 예배 없어요. 천상에서만 예배가 있어요. 근데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그 나병에서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휘 경계 다른 거 하지 말아라. 너는 곧 그를 보내서 너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깨끗게 됨을 인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행한 자가 행복의 자리로 나가는 전환점이에요. 예배자.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때로는 불행하고 때로는 억압당하고 때로는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불행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뿐이에요. 물거품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것이 영혼을 향하여 그 불행이 그를 쫓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놓치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면 어디 계시다 그래. 예배에 그 관심도 없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은 불행으로 끝나서 영원한 불행으로 갈 것이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린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은 그 행복이 다 때가 되면 사라지고 영원한 불꽃 속에서 영원한 불행을 자초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 자리에 있을 때에 불행은 이미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행복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그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에 대하여 많이 전파하여 널리 전하니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내놓고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더라 그랬어요.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서 계셨더니 사람들이 그에게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느니라. 이 4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왜 불행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졌을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예배자가 되었잖아요. 그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나병 환자에게 들어갔어요. 몸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거든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요. 이게 행복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돼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나병 환자가 성취한 거예요. 뭐가 드러났어요? 예수가 드러났어요. 간증자가 되었어요. 예수가 풍성하게 그의 생명을 들고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경 누가복음 6장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되어 안기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내 안에서 더욱 왕성하게 예수의 영광, 예수의 존귀, 예수의 풍성함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랬잖아요. 생명을 때 더 풍성케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는 자기의 소원을 성취함으로 불행해서 행복한 자로 옮겨졌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로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처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거듭나 행복한 자가 되었어요. 그에게 임했던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행복한 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를 만나는 때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럴 때 주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시거든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